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2026년을 시작해서 한 달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러한 달을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싶은 한 달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안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하기를 귀찮아하고 그리고 번거롭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는 것 자체를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일들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성향에 맞서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왕의 신하가 겪는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바뀌어 가는가, 가문 전체가 구원으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또 이 아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한자 성어 하나 생각나지요?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전화 위복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없었다고 하면 또 이 아들이 있었어도 그렇게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아들의 그 병을 보면서 왜 이런 인생이, 왜 이런 삶이 내게,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그 뭔가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을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정말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시야를 더 넓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한 믿음이라 하는 말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이 단어의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생각 없이 믿음 하니까 세상 믿음이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및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르치는 이 믿음이 똑같은 줄 아는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세상은요, 다 이 감각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단어 중에도 이 본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져봐야 된다. 또 느껴봐야 된다.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이 본다는 말이 상당히 많죠. 그죠? 알게 모르게 이 본다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믿고 보는 것입니다. 믿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계속 뭔가를 보고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실패의 삶에서 또 어둠의 삶에서 헤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보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 승리가 있습니까? 믿고 볼 때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요. 믿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왕의 신하라 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권세도 있고요. 왜? 왕을 이렇게 배경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아무나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정부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어떤 직책을 우리가 맡아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왕의 신하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가 가지는 그러한 스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왕의 신하에게는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병든 것입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서서히 그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버지는, 이 왕의 신하인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까요? 한번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라져버릴 것인가? 정말 왕 앞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손에 일이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무능함 가지고 내가 무슨 나라 일을 하겠는가? 어쩌면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고요. 어떤 절망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정말 이 무기력함 속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80리라고 그러죠. 80리를 걷다가 뛰다가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왔을까? 혹시나 내가 예수님과 가는 그 동안에 죽지는 않을까? 이 불안, 이 두려움, 제발 살아있어다오, 제발 좀 살아있어다오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요. 자식을 낳아서 정말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사정을 말씀만 드리면 맨발로 달려오셔가지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의외입니다. 움직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 아버지가 제 몸을 다는 겁니다. 지금 한시가 급하고 한시가 좀 촉급한데 예수님께서 왜 저 말씀을 하실까? 왜 저 말씀하고 계실까? 좀 제발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좀 나를 따라서 좀 빠른 걸음으로 좀 따라가 주셔도 좋겠는데 왜 저렇게 시간을 보실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렇다고 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구경꾼들. 지금도 여러분 구경거리 있으면 다 모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엄청 밀려요. 그래서 무슨 사고 난 줄 알아요. 그런데 물론 사고는 났는데 사고 차량이 이렇게 저렇게 길 가장자리로 나가 있잖아요. 그죠? 빼놓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다 보고 가는 겁니다. 구경하면서. 뒷차에 오든지 어쩌든지 막히든지 안 막히든지 이거 아무 관련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그걸 다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왕의 신하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잔뜩 어떤 기대감을 갖고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할 거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경꾼은 구경으로 끝난다는 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눈이 즐겁고 많은 거지요.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 어떻게 여겼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해결사 정도로 여겼던 것이지요.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자신이 가지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생명의 심지가 가물거리는 아들을 둔 한 아이의 아버지.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야만 한다는 이 간절함과 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절박감 때문에 직접 와주셔야 하겠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만 오시면 내 아들은 날 수 있어. 내 자식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생각에 딱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요. 정말 이렇게 이 이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그 말씀하실 때도요. 예수님 왜 지금 그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속히 오셔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물론 아버지의 그 심경을 모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나요? 여러분들은 아버지고 엄마니까
더 마음이 와닿으실 거예요. 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데 지금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마음에 따라서 좀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빨리빨리 그 조치를 취해 주셔서 좋겠는데 전혀 지금 그렇게 기미가 보이질 않고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질 않아요. 왜 이렇게 아버지가 조급할까요? 왜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까지도 조급할까요? 왜 예수님을 재촉을 할까요?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을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아버지로서 막아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무기력감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정말 외국으로까지 정말 비행기로 이렇게 아들 수송호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때는 그러한 것도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상으로 우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현실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을 보았습니다. 사정이 너무도 다급하고 위중한 사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요. 아들의 일은 자신의 일이기도 하기에 가벼이 넘길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죠? 웬만한 일이었으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직접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왕의 신하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되도록 침착한 태도를 보이려고 했었을 것이지만 아들의 일이고 보니 다급한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방문을 받으시고요. 그의 부탁에 호응하셔서 그를 따라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신하가 자신의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힌 채로 급히 와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말에 답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48절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왕이 신하와의 관계와 이렇다 할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표적을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감각적인 믿음, 실질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뭡니까? 이 보고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정말 이 가나에 계실지라도 가버나움에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셔도요, 여러분의 직장에 기도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기도도 받을 수 있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 지구편 반대쪽에 있는 나라에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 왕의 신하의 부탁을 직접적으로 거부하시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궁금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가주실 법도 한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시질 않으셨을까? 왜 발걸음을 떼지를 않으셨을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떼시는 것보다도 왕의 신하가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발걸음이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선포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는요 두말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어떤 발걸음입니까?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자기 포기의 발걸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그래서 정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고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믿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오매 믿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의사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뗐는데 어떻게 뗐다고요? 믿음으로 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마음에 좀 걸림도 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집을 향해서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집에서 나온 하인을 만나지요. 정말 그 하인이 이 왕의 신하 그 주인을 만났을 때 그 표정이 어떠했을 것이며 행동이 어떠했을 것이며 정말 반응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인을 만나자마자 주인이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때가 언제였는가? 내 아들이 낳은 때가 언제였는가? 어제 제 7시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각이 어느 시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보였던 어떤 그런 조바심을 냈던 것, 정말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는데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내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내 생각에 매여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어. 말씀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어. 온몸이 전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또 이렇게 정말 죽을 뻔했다 살아난 그 아들과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의사가 아니시더라. 그러면서 아마 생생하게 숨을 그래도 넘어갈 때 그렇게 막 달려가고 뛰고 걷고 뛰고 걷고 해서 겨우 예수께 찾아가서 내 뜻도 해달라고 했던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는 별로 반응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라! 아마 우리 한국 사람 같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믿을 거 믿으라고 하셔야죠. 그러면서 아마 계속 아마 예수님이 어떤 그 팔을 끌었을 당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그래도 정말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응답 받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딱 접습니다. 접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이오매. 그랬을 때에 정말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요.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싶었는데 삶의 의미가 더 충만하게, 더 실감 있게, 더 생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정말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체험이 있습니까? 추억이 있습니까? 이왕의 신은 아마 두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었겠나. 내 아들이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때 정말 예수님을 찾아가기를 10번, 100번 잘했다고. 어쩌면 입이 침이 마르도록 아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와 나누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몰랐던 그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분이 되셨습니까? 사회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께 의탁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하자 예수님은 아들을 고치신 거예요. 내가 자녀를 고치려 하기보다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나의 자녀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놓이는 것이야말로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그 가정이 복음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녀 인생에 희망을 주시고 가정에 기쁨을 더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살아서나 어떤 면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의지도 없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혼자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대체 커서 어떻게 되려나? 저희가 커서 어떻게 되려나? 저렇게 준비도 없이 저렇게 하루하루를 막연하게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며 사는 저 인생 어떻게 될까 하고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기 포기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지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이지요. 그렇지만 이 왕의 신하가 얼마 정도 있다가 순종했는지 그 시간, 그 간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영향력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말씀을 두고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직 남은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때이지만 말씀이고 걸어 발걸음을 뗀 그 순간과도 연관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에게 축복을 선포했을 때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뭐가 없었다고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심하는 빛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엘리 제사장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그 권세에 의해서 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소화했을 때에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이 평온해졌어요. 여러분 가는 길에서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으며 환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환승하십니까? 이제는 내 삶대로 살았던 것에서 내려서 이제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환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닌데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목적지는 바뀌지 않겠지요. 그러나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올라타셔야 온전한 환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기대했던 정말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독수리 날개에 올라간 것 같이 여러분을 정말 품에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안겨 가는 것이에요. 그 포근함, 그 행복함. 여러분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가정에서 영접하고 구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기뻤을까? 수시로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이 왕의 신하의 아내는 또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그러게요. 당신이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10번, 100번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가치로 거들어질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낙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의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들려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기도에 잘 일합시고 앉아가지고 신세타령만 하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 안에서 온전한 말씀으로의 완성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문제에 휩싸여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정말 순종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격동치는 그 풍랑 같은 마음을
침착하게 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환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